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될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람으로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들은 마게도냐 지역, 특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그들의 상황과 현재적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은 첫째,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5장 1절에서 5절에 주께서 임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한 물음과 빛의 아들들인 형제들에게 주의 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6절부터 11절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들은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주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피차 득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흥분과 맹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바울은 먼저 소망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요, 소망이 됩니다. 15절에서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강림할 때에 일어날 일을 이제 선명하게 제시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호령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재림 때에 먼저 일어나게 되므로 살아남은 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요. 재회하게 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도 권면하셨고 4장 15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서로 위로하라고 매듭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은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함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에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름으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과 5절로 돌아와서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멸망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피할 수 없으나 낮이나 빛에 속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1절에 주의 날에는 어두움의 밤에 속하여 밤에 취하고 밤에 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여 갑자기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풀을 쓰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빛에 속한 자녀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시는 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같이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삶은 공동체의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권면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강림하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되어지기를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 우리의 무딘 마음과 온전치 못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새롭게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마라나타의 신앙을 유지하게 없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